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두고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삶이 힘들어져 가는 이 때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간절한 마음 두시고 이 풍랑 2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양을 드린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결별임을 저희가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매달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는 저주가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내려짐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민수기 5장입니다. 이제 앞에는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문제, 아마 레일기에서 한번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여자의 그 간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 여인의 삶이 참 고달픈 것 같아요. 특히 옛날에는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는데 왜 여자에게만 이런 그 법을 세웠는지 의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법이 오히려 여인들을 보호하는 법임을 우리가 알 때 야, 참 하나님의 사랑은 세심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이야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주장하고 또 남자들 사회에서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시대에 여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시당하는 그러한 실정. 이건 뭐 사람 살아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문화가 더 심화되어진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여인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심하게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정말 이 나쁜 이 간통의 죄를 저지른 여인이라면 이미 제사장 앞에 나올 때부터 파랗게 질릴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요즘 뭐 워낙 뻔뻔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대 시대에는 어림도 없어요. 왜? 그 성막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은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막 잘못하기만 하면은 나가 죽는 곳이거든요. 부정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이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잘못을 한 상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 앞에 서고 성막 여호와 앞에 쓴다는 것 이거는 죄가 없어도 아마 벌벌 떨릴 일일 겁니다. 이미 이러한 일을 진행하기도 전에 이 여인은 자복해야 할 것이고 아마 오금이 저려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을 하면은 참 이거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지만 결국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지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도 없고 또 어떠한 자기의 인권에 대해서 주장할 만한 그러한 사회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저 남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의심 때문에 그냥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이 여인은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한 방법이죠. 예. 뭐 거룩한 물을 토기 그릇에 담아서 거기에 티끌 성전에 티끌을 섞고 또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두루마리를 거기다 씻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죄가 있으면 내 배가 부어오르고 내 허벅지가 원래는 뭐 떨어져 나간다는데 여기 이제 마르고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엔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마르고 배가 부어오르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분 여인은 아멘 아멘 하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장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까? 그러나 여인은 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죄가 없으면 아멘 아멘 할 겁니다. 왜?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이 방법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여인이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실 거예요. 그러나 죄 있는 간통한 여인은 이미 그 전서부터 죽여달라고 아마 그렇게 목 놓아 울게 될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로 뭐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강심장이 많아진 이 시대하고는 조금 걸맞지 않지만 워낙 법정 앞에서도 거짓말을 잘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조금 우리한테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여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법. 처음에 읽을 때는 뭐 이런 말씀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유치하다라고 무슨 주술같이 뭐 이렇게 해놨나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죄 없는 여인이 잘못하지 않은 여인이 남자들 우월 시대에 가부장적 그런 사고방식에 그저 단순한 그냥 자기의 마음의 의심 하나 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행하신 가장 세심한 사랑의 어떠한 재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상당히 성경은 역설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 의미를 그저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세심하셨구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이 코로나19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경제가 파괴되어지고 뭐 거의 이거는 뭐 재앙의 수준이죠. 재앙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서 그 온 가족을 살리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재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만이 재앙이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줄 꼭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겉으로만 본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속마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에 늘 감사하게 하소서. 늘 기뻐하게 하소서. 늘 찬양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어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의 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앞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개인기도 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